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배경은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도착한 뒤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사기에서 말씀 나누기 전에는 여호수아 말씀 나눴는데 그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말씀이었다라면 사사기는 이제 그 뒤입니다. 출애굽을 했었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었을 때 1세대들은 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경험했고 만나를 경험했고 메추라기를 경험했죠. 물론 광야의 시간에 불평 원망했지만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불평도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렌즈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딱 넘어오면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 3세대들인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다음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하지 못하였다. 그 세대 사람들은 이제 1세대들이겠죠. 1세대들은 홍해도 경험했고 만나도 경험했고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죠? 내가 뭔가 구하지 않아도 집에 창고가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이미 있는 세대가 바로 3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세대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세대가 아마 3세대일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들은 형제들이 한 집에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면 집에 뭐 초콜릿 하나 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10조각을 나눠야 되는 그런 경쟁, 분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초콜릿이 있다고 다 내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왕자, 우리 공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계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 이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아니면 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풀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딱 사사기 13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전 세대들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서 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대놓고 앞에서 이제는 양심이 화이 맞아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다 그러니까. 다 그 길 걸어가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이 죄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놔요. 대놓고. 성에 대한 문제, 거룩함에 대한 문제, 이걸 지키지 않고 그게 나에게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대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패턴이 기억나실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패턴이 뭐죠? 압제를 당하게 됨.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기셨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35년의 시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이죠? 4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면 철기, 청동기를 사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뭘 사용했냐면 블레셋이 철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아니면 청동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철기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들이 이제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압제를 당한 뒤에서야 그동안 사사기 13장 오기 전까지 그 대사에 뭐 했죠? 간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패턴이 살짝 바뀌어요. 간구가 없어요.
그래도 사사기 12장까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당하면 누굴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는데 13장으로 딱 넘어오면요, 이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해요. 죄를 짓고 또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뭐. 기도해봤자 뭐 별수야? 하나님 찾아봤자 무슨 별수야? 그러면서 이 패턴 속에서 3번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 여호와의 렌즈가 완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렌즈로 이 문제를 보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직면하면 하나님이 답이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다시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렌즈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취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취해버려서 이제 그 렌즈를 잃어버리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사사기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황 가운데, 이 40년 동안 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마노아고, 이제 마노아 아내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마노아는 단지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이 블레셋과 그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할까요? 단지파입니다. 그것도 삶의 끝자락인데 우리 이 마노아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거야. 고대시대 여성은 자녀를 낳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네 문제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사기 13장 다음 주 14장 보겠지만 이 가정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태어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삶의 끝자락에 있는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삶의 끝자락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사사가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이제 통제가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이제 내 힘이 안 돼. 과연 그러면 이제 나는 끝인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같이 한번 나눌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나가는 부모님에게도 오늘 말씀이 적용되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찬양, 오늘 이게 말씀 나누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축복하고서는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 세길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정말 그 마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마노아의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출신이 단지파요. 블레셋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내 삶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내 손 밖에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심하고 영적인 타락의 시기를 지나갈 때 저는 우리 세계교회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나 애들 예배 똑바로 세워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미노아의 가정이 지금 마노아의 가정이 할 수 있는 게 0이잖아요. 내 힘으로 임신할 수 있는 문제도 없잖아요. 블레셋의 이 압제로부터 내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다. 이건 자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될 거래요.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 오늘 마노아는 다음 세대들 너 왜 이렇게 똑바로 하지 못해? 이거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먼저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은혜에 휩싸이십시오. 그 은혜 없이 다음 세대를 보면 화가 날 겁니다. 계속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은혜에 휩싸이고 자녀들을 보면 그때부터 이쁘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에 이제 제 앞에서 막 춤을 잘 춰요. 막 텔미, 막 소다팝, 막 댄스 하면서 이번 주 중에는 자기들끼리 댄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율동 시간에 그렇게 좀 해라. 자기들끼리 지적을 하는데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율동해야 되는지 다 아는 거죠. 답은 다. 네. 제가 매달 첫째 주에 어린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하이랑 도준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서유리까지 어떻게 율동하는지 보잖아요. 맨정신으로 보면 계속 화가 납니다. 계속 화가 나.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교회 들어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네. 이건 매달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예쁘고 축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맨정신으로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의 가정이 먼저 어떻게 했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자격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나갈 때 아마 축복이 나갈 거고 기도가 나갈 거고 이 사랑의 손길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먼저 은혜 안에 휩싸이면요,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이 갈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 안에 서 있지 않고 계속 보면 지적할 거 투성입니다. 지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서 있고 그 은혜가 스며들어갈 때 그 아이가 나도 모르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성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마노아는 그동안 고대시대 세계관으로는 내가 하나님 보면 나 우리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만 보는 거야. 부모님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이게 자녀들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마노아 두려웠어요. 우리 죽게 됐나 보다. 하나님 우리 벌하실 건가 보다. 하나님 우리 내치실 건가 보다.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거다. 만약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니까, 그 위에 서 있으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어찌 보면 태어나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삶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거, 이거 끝이 아니라 성화, 거룩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가정에게 아들을 허락할 건데,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실 사람으로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노아의 가정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나실 사람.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 나실인은 평생 동안 나실인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시적인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이 나지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구별하다, 떼어놓다.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일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시체,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취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격하셨냐면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식초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나실인들은 그 식초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이 포도주의 술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취하면 그동안 말하지 못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술술술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취하면은 잠깐 생각도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도 어찌 보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취함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 빨라 보이는 취함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거룩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취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죠? 머리를 깎지 마라. 중세 유대교에서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문제가 뭐냐면 다 나예요, 나. 과도하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 중심성이에요. 관계가 왜 문제가 일어나냐? 다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아요. understand. 아래서 쓰려고 하잖아요. 다 위에 서서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게 판단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 중심적인 게 문제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시체, 동물의 사체에 가까이 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 불법적인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은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의 신들이 있어요. 농경 사회에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로 바알 신들이 있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는 그 세상은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문화가 있고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나실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세계교회 청년들을 나실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나실인이 뭘까요? 금욕주의자가 돼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실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세상의 길이 되다의 교회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믿음의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교회에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거의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다 이게 죄의 유혹들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축구를 정발산에 있는 그 축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일산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촌이라는 그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약 회원이 몇 명이냐면 80명입니다. 축구를 끝나고 한 그 어르신이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해서 한 5명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 목사인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갔거든요.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뭘 시키시냐면 이제 같이 소주나 아니면 막걸리를 같이 시작합니다.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거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돼요. 뭐 마실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다 차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다 신고해 버리는 게 맞을까? 뭐가 맞을까? 이게 진짜 이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 뭘까? 참 많은 고민들이 들었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보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여기까지가 맞을까 저기까지가 맞을까 이건 말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좀 고민이 됐어요. 뭐가 맞을까? 근데 제가 그 운동 클럽에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코치가 제안이 왔어. 코치. 그래서 제가 코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코치가 뭐라냐면 경기 때 심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불어주고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서 좀 준비해놓고 운동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정말 꾸준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6시 반에 요즘 해가 막 늦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어려운 거야. 아무도 근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동구청에 연락해서 6시부터 그 불 좀 켜주십시오.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못하는 일, 신고는 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그건 조금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었을 때 우리 이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그분들이 제가 다 목사인 거 압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인 걸 알지만 저를 인정해주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할 일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새로 이제 회장이 뽑히거든요. 새로 회장 되시는 분이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이 아침 축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도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거부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이 본문촌 축구를 위해서 혹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냐? 그때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제안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초가 되면 그 정발사 안에다가 돼지 머리 놓고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가 많이 알아다 보니까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야. 샤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분이 제가 회장 되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성경에서의 그 죄의 영역과 성경에서는 포르노나 성경에서는 스마트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해도 되고 중독적인 걸 해도 되고 도박적인 걸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거룩한 규칙, 거룩한 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삼손 이제 태어날 건데 너 나실인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먼저 누구에게 말하냐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독주 마시지 말게 해.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부터 마시지 마. 너부터 본을 보여줘. 네.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기성세대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본은 보여주지 않고 뭐만 있을까요? 옳은 말만 있는 거야.
언제 능력이 있냐면 옳은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라 우리가 이번 이제 손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백성들이 먼저 타락하지 않더라고요.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라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먼저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더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가, 똑바로. 꽃게가, 여러분 개 있으시잖아요. 개가 자기 옆으로 가면서 아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음 세대 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지금 아마 애들이 어리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앞에 있다라는 거, 그 앞에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일찍 그 경험을 했다라면 그 경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면 그 앞에 그 취하고 그냥 앞장서라.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서라고 그 앞에 두신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만큼 거룩함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범이 되세요. 저는 교회에 가정에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권위는 권위주의적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권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리더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거룩을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착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지, 예배 시간에 뭐 당근 들어가는지, 뭐 카페 들어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착해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우리 세계교회 집사님, 우리 세계교회 권사님, 우리 세계교회 장로님, 우리 장로님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면서 국수 끓여주시면서 본이 대해주시잖아요. 말로만 만약에 장로님이셨다라면 우리들이 아마 존경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 장로님 존경하는 이유가 힘들지만 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의 그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사업을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당신은 이제 접대 문화였기 때문에 접대하면 이제 술 접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접대하는데 그 마사지 안에 성접대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청업체 사장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더래요. 아내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더래요. 남편 사장님이 거부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거부를 할까?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더래요. 그럴 때 전도가 되고 저 사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 죄악된 건 할 대로 다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교회에 가보십시오. 다음 세대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있어서 가기 싫어요.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기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이 마노아의 가정은 뭘 했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될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뭐 락을 거는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그걸 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CCTV를 여러분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 따라다니고 다 뒷조사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나 보십시오.
자신이 그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될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지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쇼츠로서 막 정답 찾으면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제가 작년에 서울 드림교회 그 신도배 목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60대세요. 이제 은퇴 얼마 안 앞두고 계시는데 30대 중반에 약 30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실 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뒤늦게 자기는 신학교 가고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제 고등부만 100명이 넘었대요. 근데 그 100명이 넘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드려요. 목사님, 저 특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신이 있어서 특송해. 근데 그 특송이 30년 전에 어떤 특송이었냐면 랩이었던 거, 랩. 지금이야 뭐 랩이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익숙해지만 30년 전에 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랩을 하라고 해서 이제 특송하는데 1절 딱 끝나고 이제 2절 가는데 애들이 막 그 청소년 애들이 밤까지 막 공부하고 그래서 막 이제 졸잖아, 예배 시간에요. 근데 애들이 막 흥분해서 막 다 일어나대.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화가. 왜 화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랩의 가사가 안 들리는 거야. 가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물어본 거야. 고등학교 애한테. 야, 민철아, 이 가사 들려? 아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에게도 물어봤대요. 가사 들려? 안 들려요. 화 안 나? 안 나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사가 안 들렸는데 화가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막 너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했대요. 딱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복도를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줄리아대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학생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자매 혹시 랩 좋아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대요. 물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사 들려? 그래서 아니 안 들려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자매 들려? 안 들려요. 그럼 뭐 들어? 저는 가사를 안 듣고 리듬을 들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요. 리듬을 듣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신은 그 갈대의 순종,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나훈아 노래 맞나요? 네,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그리고 그 가사의 여백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 그 눈물이 있는데 랩은 노래 마디 사이에 공간이 없는 거야. 울어야 되는데 랩은 울 공간이 없는데 자기는 언제 울지? 공간이 없으니까, 랩에 공간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의 딸이 최근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이제 줌으로 이제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대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빠가 면접 도와줄게. 그 임원들이 아빠 나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한번 도와줄게 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연 양, 우리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딸이 대답이 뭐였냐면 아빠, 무슨 질문이 그래?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사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회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 필요한 사람을 찾아. 회사의 골칫거리가 누군 줄 알아? 능력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60대이신데 멘탈 붕괴가 오신 거죠.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랩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그 찬양의 그 비트가 그 사이에서 언제 울어야지 그 틈이 없는 것처럼 너무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내 기준과 내 그 틈과 내 여백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화와 만화를 가정했던 건 자기의 컨트롤과 자기 기준으로 이 아이를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언제 다르다고 느꼈냐면, 이 이야기 말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정호가 저기 이제 친구들을 모아왔거든요. 근데 같이 모였는데 한 친구가 안 와서 제가 이제 전화해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전화번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가 없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연락이 됐다라고 하는데, DM으로 연락을, DM으로,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금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제 기준으로는 계속 화가 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자라납니다. 내가 이해돼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지금 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지금 안경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 잣대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이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의 시대처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지켜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곳이 더러운 길이라는 것을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는 세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의 세대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부족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을 주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세대들을 주의 거룩함의 세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모범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도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만화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나시린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중부고등부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